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하죠. 오늘 이 긴 이 욥기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욥기서가 끝이 나는데 우리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42장이 욥이 받은 축복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 하면 어떠한 축복을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건강의 복, 문제 해결이 되는 복, 재정적인 회복이 되는 복, 자녀가 잘 되는 거, 기도한 일이 응답되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면 축복이지 않습니까?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축복에만 관심을 가졌을 때 이제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는요 좀 이상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설교를 하면요, 좀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성도들은 하도 이제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왔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용납이 안 되죠. 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교회 오면 잘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잘 돼야 돼요. 근데 잘 돼야 되는데 왜 그 다음 날 다리가 부러지냐 이 말이지. 제가요 예전에 그 노인부를 하는데 어르신이 그래요. 어르신이 이제 정말로 어르신들도요 뭐 우리 식사 대접한다 하면 잘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그 지혜 엄마처럼. 나는 그 지혜 엄마 아십니까? 저쪽에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으로 시집 온 분이신데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고집이 있어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불교였다. 원래 저 동남아가 다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걸 절대 버리지 못해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이거 버리면 벌 받을까 봐 이제 못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들도 이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 받는 거. 그럼 복 받는 게 뭐예요? 그 신에게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복 받지 못한다라는 공식이죠. 그런데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왔다라는 사실이죠. 욥에게 있어서 문제는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십니까?가 욥에게 있는 가장 큰 딜레마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탄식이었습니다. 욥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여러분 고통스러웠던 것은 재산을 잃었던 것도 고통스럽고 자녀를 잃었던 것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라고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빚으시기 쉽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냉철하게 보지 못하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했지라는 것을 이유를 알고 답을 알면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여러분 그 힘듦이 조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고 문제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이 침체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많이 침체돼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침체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대충 하는 사람들은 잘 침체에 안 빠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충 하면 그래 결과도 여러분 사람이라 하는 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하면 뭐 그래 대충 일이 벌어지면 괜찮아. 내가 요 정도 했기 때문에 요 정도 괜찮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억수로 열심히 합니다. 뭐 억수로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욥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가 뭔가면 여러분 보세요. 1장, 2장, 3장 욥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욥은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왜 잔치를 베풀었겠어요? 여러분 그 잔치를 베품에 있어서는 분명히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혔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는 동방의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부자로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저쪽에 어디야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복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복받는 비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도 터키나 이런데 전도로 가봤겠지만 그 터키 가면 전도하는 방법이 뭔가면 그냥 일반 집에 가서 하룻밤 묵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그 하룻밤 묵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억수로 어렵게 묵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복받는 비결이 뭔가 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 있는 공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욥도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렇게 했습니까? 욥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잔치를 베풀면서 그의 자녀들이나 자기가 혹시나 죄 지은 것이 없는가 그런 고민들이 드니까 그 모든 연애를 베푼 후에 뭐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용서하여 달라고. 여러분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욥을 어떻게 인정해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평가하는 이 욥의 고난을 받게 되었냐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읽을게요.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났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는데 어떤 것이 깨달아지는가 하면 그 고난에는 뭐가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유가 있구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정말로 진정한 축복인지를 누가요? 이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이 받은 세 가지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공식을 깨트리는 것이다. 나의 공식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욥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 1장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앞에 보시고 읽어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고난 가운데로 이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욥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뭐를 이야기해요? 재산을 잃은 것, 자녀를 잃은 것, 건강을 잃은 것을 우리는 집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눈은 항상 여기에 머물러요. 여기에 머물러요. 그러나 욥이 정말로 잃어버렸던 것은 재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보세요. 잘못된 공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욥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려운 일이 없다. 순종하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된다라는 그러한 공식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러분 몇천 년 동안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를 주름잡던 기독교를 주름잡던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요. 뭐 교단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순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순복음뿐만 아닙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모든 곳이요 다 그 성령의 은혜 막 그 심취하다. 그래서 어디가 가장 성행했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원이 가장 많이 성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도원이 웬만한 기도원은 다 세워졌습니다. 저희 고향이래요. 우리 고향 우리 윗동 위 한 3개 위로 올라가면 뭐 기도원이 있는데요. 여름철만 되면 7월달, 6월 말부터 되면 구국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2달 동안 합니다. 2달 동안 하면요. 우리 그 동네에 하루에 10대 다니는 차가 어떻게 버스가 10대 다니는 버스가요. 그 2달 동안은 20대 다닙니다. 20대 다니는데도요. 그 버스를 못 타니까 여러분 아줌마들이 보자기 이렇게 하고요. 제가 우리 집이 이제 옛날에는 그 도로를 뭐라고 했습니까? 신장로라고 했는데 신장로.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신씨거든요. 근데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외삼촌이 지나가면 야 신장로 지나간다 이래 놀리신다고. 근데요 그 신장로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모든 포대 이만한 그 보자기 쓰고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올라갑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요? 정말 그때는 여러분 그때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한 거의 1200만이라고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기 교회 속해 있고 여기 교회 속해 있고 뭐 그런 거 그냥 다 쳐서 여러분 최대로 많이 잡았는 게 1200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가 거의 4800만, 4500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몇 프로가 예수님 믿었는 거예요? 여러분 4명 중 1명은 예수 믿었어요. 턱 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턱 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은 기독교 하면 3,400만 이야기합니다. 3,400만. 그 3,400만도 여러분 어느 층이 많아요? 어느 층이 많아요? 6, 70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6, 70대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가장 많아요. 근데 그때 성령의 바람이 막 불 때에 사람들이 어느 곳에 고정되어 있는가 하면 신앙에 고정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에만 그냥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냥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나는요 그 어릴 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궁금한 건 뭐였는가 하면 그러면 성령 받는 것이 뭐지?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우리 제자반 하시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설명 잘 안 됩니다.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뭐라고요? 뭘로? 성령으로 꽉 찬 거. 할렐루야. 야, 역시 사역반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꽉 찬 거 많습니다. 성령으로 꽉 찬 거. 그러면 그 성령으로 꽉 차면 그 성령으로 꽉 찬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게 뭔가 하면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현상이 가장 큰 현상이 뭐예요? 방언이었습니다. 한때 여러분 방언 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구원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정말로 세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도 한번 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집사님이요. 와, 우리 그때 이제 개척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개척교회 그때 한 2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상가 3층에 마룻바닥이 그 나무 마룻바닥 있잖아요. 그 마룻바닥에서 한 20명이 매일마다 8시부터 9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개척교회. 우리도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제가요 매일 옛날에 그레이스라고 봉고차 그것도 가스차 있어. 가스차 처음 나온 거. 여러분 그 가스차를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왜 그런가 하면 뒤에서 있잖아요. 마우라에서 불이 나와요. 가스차가 펑펑펑 막 이러면서 불이 나와. 여러분 내가 그때가 나이가 그때 한 23 요런 데 있었어요. 차를 모는 게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와, 그런데도 매일 새벽기도 매일 저녁 7시 반에 동네 한 바퀴 돌아서 다 태우고 와서 또 9시에 마치면 다 모셔다 드리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 다 모시고 와서 6시 되면 또 다 모셔다 드리고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사례비 하나도 안 받고 그거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참 긍휼히 보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한테는 공짜가 없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한다고 그 지사님이 20명 중에 19분은 방언을 다 받으셨어. 한 분이 방언을 못 받으신 거라. 이분한테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내가 구원 못 받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사람 이제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구원 받는 게 뭡니까? 방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사님 오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금식하시라고 금식하시고 수요일날 한번 보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래 수요일날까지 금식을 했어. 그래 이제 8시 이제 수요일날 기도회 한다고 8시에 왔는데 이 사람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생전 금식이라고 안 해본 사람이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기 한 3일 금식하면 쓰러지신 분도 많습니다. 안 맞는가? 원래 밥을 안 먹었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밥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루만 굶어도 예전에 경산중앙교회 있는데 박명숙 전사님 우리 교육자들 한 3일 금식하는데 2끼 먹고 쓰러지셨잖아. 아니 2끼 굶고 막 머리 아프시다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쓰러시다. 그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드시라고 그냥. 그때 제 팀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팀장이었고 이제 그냥 식사하시라고 괜찮다고. 그런데 여기도 그럴 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3일하고 앉아 있는데 있잖아요. 힘이 축 빠지신 거라. 기도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배고픈데. 배고프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배고픈데 소리도 안 내는데 소리가 안 나오면 방언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그날 저녁에 실족이 더 되는 거라. 왜? 내가 할 만큼 했거든. 내가 금식도 했고 했는데 그러면 금식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지. 이것이 공식이에요. 이것이 공식인데 하나님 안 주셨는 거라. 그 다음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근데 그 무지한 것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찬양인도를 했거든요. 그때 찬양인도를 하는데 제가요 목이 나만 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인도 하면 목 쉬고 그 다음 날 오후쯤 되면 목이 풀리고 그 목이 풀리면 찬양인도 하고 그래 목이 조금 또 뭐 가면 또 쉬면 그것을요 거의 한 2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못 하겠다는 하고 뭐 이제 못 다니겠다 하니까 저도 그렇죠.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조금만 더 열심을 내봅시다. 좀 전사하고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덕이 돼보라고 뭐 이야기할 수뿐이 없는 거지. 그때 조금 깨달았으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방은 안 받아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걸 했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때 내가 신학교 뭐 이제 신학교 한 2년 배웠나 뭘 압니까? 아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요 내가 뭐요 아는 거 없으면 뭐 갖고 사역해요? 들은 풍월로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걸로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본 상 크게 기도하면 방언을 받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지. 더 크게 기도하세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무지를 깨닫는 게 오늘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게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억수로 많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 얼마 안 다녀갖고 내가 기도 잘 못한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 더 많아야 돼요. 더 엎드려야 돼요. 왜? 모르는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예요? 나의 무지로 통하여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모르면 뭐 해야 되고 그러세요? 물어야죠. 둘 중에 한 명한테 물어야 됩니다. 목사한테 묻든지 하나님한테 묻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지 그 깨달음이 어떻게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좋은 게 뭡니까? 목사한테 물을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뭐 어때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거 그냥 맞으면 고개 끄덕이고 아니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흔들다가 맞구나 막 이래 이거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저하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의 경험상으로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저도 이제 한번 우기기 시작하면 진리 앞에서는 지지 않는다. 다른 거에서는 괜찮아도 진리 앞에는 지지 않는다. 해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죠. 설득하는 게 말씀으로. 그러다 보면 뭔가가 툭 어떻게 해요? 깨닫는 깨닫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요? 무지하냐. 내 공식이 다 맞지 않다. 내 경험이 다 맞지 않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뭐였다? 축복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뒤에 다음 주에 이 욥이 실제적으로 받았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욥기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축복이 뭐구나? 오늘 본문에서 축복을 찾습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첫째는 나의 무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 공식,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욥기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두 번째,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두 번째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욥에게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일까요?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 욥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 그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신 느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왜냐하면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조용히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욥기 23장 3절이에요. 우리 앞에 보시고 읽을게요. 욥기 23장 3절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이것을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앞에 보시고 보세요. 바른 성경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알아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위에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내가 뭐 하기를 원해요?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좀 찾았으면 좋겠다. 어디에 숨어 계시지?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뭐예요? 사방팔방으로 아무리 다녀도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의 고통이었어요. 고난보다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난하고 동일한 고난을 느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의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있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예요. 그 고백을 누가 또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원래 그 고백을 누가 먼저 했는가 하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고백이 원래는 또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욥의 고백이었어요. 왜? 욥은요 어느 시대의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배치를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욥이 마치 뭐 이렇게 그 열왕기 시대의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는 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욥도 뭐 사방으로 돌아보도 없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너무나 힘이 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공허함,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깨달았던 것이 뭐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욥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딱 보니까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한 사역 훈련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누리셨습니까?라고 하면 그때부터 머리를 끓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은 내가 느꼈나? 하나님을 만났나? 이런 왜 그렇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뜨끈뜨끈함 아니면 어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앞에 있는 목사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던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는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죠?
이 욥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욥아, 너 이렇게 해서 네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하셨어요?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하셨어요. 막 뭐 동물 이야기하고 뭐 바다 이야기하고 번개 이야기하고 별 이야기하고 뭐 창조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욥이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셨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이 발견했던 축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을 딱 봤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떡떡 발생하고 그 문제가 좀 해결되고 다른 게 또 한 번씩 오면 좋은데 이거 딱 퍽 벌치고 나니까 그 다음 거 뭐 연속해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좌로나 우로나 위에나 옆으로나 이제 하나님 안 계시다 하는데 그거 맞아요. 좌로 가도 치고 옆으로 가도 치고 위로 가도 치고 아래로 가도 치고 계속 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여기 가도 안 계시고 저기 가도 안 계시고 여기 가도 안 계시고 여기 가도 안 계신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리 가도 고난 저리 가도 고난 위에도 가는 거 고난이 올 때요 신기하잖아요. 고난이 올 때는 몰아쳐서 와요. 몰아쳐서. 왜 그래요? 한번 어려움이 오면 그냥 그 어려움을 딱 이기고 나서 그 다음 거 오면 좋은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딱 오면 한번 이 오면 그 다음 게 또 기다리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혜로워서 그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지. 왜 그 다음 거나 또 올까 봐. 응? 괜찮다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이 가다 보면 뭐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욥이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그거예요. 같이 가자 이거예요. 같이 가자. 그래 고난아? 그래 같이 가자. 이 하나님 앞에 고난이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가졌다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좀 자족하는 비결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많이 안 가져서 나누어 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편안할 수 있고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뭐를 통과해야 돼요? 이 축복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요. 내가 이렇게 또 적용하는 것은 내가 이제 제자 훈련하고 처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제자 훈련하는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겠습니다. 왜 두렵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서 내 혼내실까 봐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나 그때 주님이요 그렇게 두려워할 우리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보세요 싹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왜 그들이 그 문을 다 잠가놓고 그곳에서 모여서 여러분 벌벌 떨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살고 싶거든요. 맞잖아요. 분명히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잡혀서 어떻게 해요? 죽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뭐래요? 모든 문을 잠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문을 잠궜는데 예수님이 통과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편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욥이 지금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뚱땅지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이 맞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이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편안할지어다. 그러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이 뭐를 이야기하죠?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일체의 모든 것 안에서 난 다 자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지금도 한 번씩 찾아오시는 어떤 지사님이 있습니다. 그 지사님 여자 지사님이 남편이 목사님 우리 남편 교회만 와도 좋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술 드시는 분들 그리고 잘 노시는 분들하고 만나는 데 있잖아요. 참 편안하게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때 보니까 술이 근데 참 그분이 신기해요. 술을 드셨는데 내하고 대화하는데 술을 안 드신 줄 알았어. 능력자라. 분명히 술을 드시고 목사님 제가 술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를 만났는데 술을 안 드셨는 것 같아. 야 이게 뭐지? 나한테 거짓말했나? 근데 물어보니까 술을 많이 드셨더라고 정말. 근데 그때 이야기 쭉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래도 한번 교회 오시라고 했는데 이제 교회 나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나오니까 그때부터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성장반 안 하는 게 문제라. 성장반이 끝나고 나니까 또 뭐가 문제예요? 제자반 안 하는 게 문제라. 제자반 안 하고 나니까 또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여자들은 만족함이 없다. 여자들은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남자가 요만큼 해주면 만족해야 되는데 요 정도 했다 하면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만 해라 라고 했으면 쓰레기 분리수거 딱 해놓으면 갖다 버리면 되는데 수거 딱 있으면 수거만 하나 갖다 놔야지. 이제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딱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뭐도 그래서 제가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더 이상 나도 할 말이 나도 남자니까 더 이상 이제는 내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하여튼 지사님 되셨어요. 지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를 만나 여자 지사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뭐죠?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하면 모든 상을 다 감사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해서 요구하는 것과 그냥 내 욕심에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감사함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압니다. 왜냐? 20년 30년 같이 살았는데 왜 몰라요? 알죠.
그러니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가장 최선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이것이 축복이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항복하는 자, 것입니다. 42장 6절 말씀에 6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이 회개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욥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이것은 뭔가 하면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봤습니다. 하나님을 내 공시간에 너무나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축복이라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깨닫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는요? 욥에게는 회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외면으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 좁게 이해했습니다. 라고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왜 욥은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유가 뭘까요? 왜 티끌과 재 가운데 이야기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아직까지도 자녀의 죽음도 있고 재산의 몰락도 있고 나의 병듦도 아직 고침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보다요 우리의 상황을 더 크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축축 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기는요 저를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보면요 축축 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요 나에게 믿음으로 쑥쑥 들어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절대 느낌에 지면 안 돼요. 느낌에. 왜냐? 저는요 느낌에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가 느낌에 질 때가 있어요. 금요 기도해야 하잖아요. 이제 오늘 금요 기도해갖고 기도하고만 그러면 어때요? 성령 충만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 내일 뭐 하죠? 내일 청소하고 또 뭐해요?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전도하러 딱 나가면요 제 눈빛이 다릅니다. 딱 그때는 성령 충만 딱 와 전도하면 되겠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여러분 기대치가 있으십니까? 내일은 빨간 날이라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쉬도록 할게요. 푹 쉬십시오. 전도 청소만 하러 오시면 됩니다. 청소 내일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충만 받고 딱 나가면요 내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내가 전도하면 이 사람이 교회 올 것 같아. 교회 올 것 같아. 그러면요 수혜쌤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올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저 전도지 주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마치 정말 올 것처럼 그래요. 근데요 오늘 조금 내가 기도 조금 뭔가 안 돼. 이거 설교도 오늘 죽 썩고 뭐 기도해도 뭐가 안 돼. 그럼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딱 나가면 우리 시인하고 소원하고 딱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온다 빨리 가라. 우리 집사람 보고 빨리 가라.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딱 가요. 또 한 사람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시원하가라. 이게 뭐예요? 느낌에 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가 3명 다 갔어. 그런데 한 명이 또 와. 그러면 누가 가야 돼요? 이제는 할 수 없이 내가 가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내 느낌은 그렇지만 던졌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훅 올라오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느낌에 지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뭐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정도 살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산다. 여러분, 이 공식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공식대로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공식대로 하면 우리 여기 솔직히 말하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어떠함보다 훨씬 더 크시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당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 앞에 보시고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같이 읽어요. 로마서 11장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 말씀이 아멘. 무슨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제 이거 풀어주라고 이제 뭐 저를 세워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요 원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염소처럼 어떻게 돼요? 염소가 이리 뛰다니고 저리 뛰다니고 막 완전 지 마음대로 막 뛰다닌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뛰다니면 자 우리 이 염소가 요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테두리가 없으면 여기서 막 뛰다니다가 어떻게 되죠? 낭떠러지에 그냥 떨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딱 가두어 두셨는 거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데도 이리 가도 가두어 두셔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이리 가도 안 떨어지고 이리 가도 안 떨어지고 이리 가도 안 떨어지도록 하나님께 딱 가두어 주세요. 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달았던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구나. 욥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축복이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긍휼하심이 크십니다. 괜찮으십니다. 때로는 한 번씩 넘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는 넘어지지 마시고 살짝 넘어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긍휼하심으로 다 받아주신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요 있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서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문 앞에서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무서워. 아빠 왜 내가 수술을 받아야 돼? 아빠 아프기 싫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빠가요 이 아이에게 의학적인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가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예요? 그냥 손만 꽉 잡아줍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아버지의 그 손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거 묻지 않고 그냥 수술실 안으로 그냥 쭉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요? 여러분 뭐 어떤 수술을 알아서 들어가요? 뭐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손을 딱 잡아주시니까 그 아버지 손 잡았는 그 손만 잡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뭐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까? 와,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설명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하나님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죠.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 축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어떤 축복이라고요? 첫째는 나 자신을 내 안에 있는 뭐요? 뭐라고요? 공식을 깨트리는 것. 내 공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제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힘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축복이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내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가두어 놓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깨닫는 여러분 욥은요 자기 재산, 자기 자녀들, 자기의 건강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고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하지 말고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